안녕하십니까. 나의 복음 참빛 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홍진국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오래전에 살았던 그 성경 속의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그분의 메시지를 듣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삶을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로서 그 제목을 부서진 반석, 베드로 이야기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오늘 첫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뜨거운 열정과 쓰라린 그 습해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 그는 위대한 성인이기 이전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놀랍도록 닮아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될 단단한 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석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삶 전반부를 따라갑니다. 그의 첫 부르심으로부터 가장 처절했던 실패의 순간까지 우리는 그의 여정을 통해 인간의 가장 깊은 연약함 속에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허사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아침,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됩니다. 절망의 아침에 찾아온 부르심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짠 내음과 땀으로 평생을 살아온 어부 시몬, 그는 파도처럼 거칠고 충동적인 성품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날은 유독 고된 아침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허탈하게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간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시더니 전문가인 시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지만 시몬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순종했고 그 결과는 그의 평생의 경험을 압도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한 시몬은 이 기회를 통해 얻게 될 부나 명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룩한 권능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본질, 즉 죄인된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곧장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순간은 모든 은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격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그의 연약함이 아닌 그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계획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시작된 베드로의 제자 생활은 수단치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위대한 순종과 뼈아픈 의심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고 그 갈등은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 거센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특유의 열정으로 외칩니다. 주여, 저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오라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의 모든 시선과 의지를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 눈에 보이는 것, 즉 거세게 부는 바람과 높이 있는 파도를 향하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집어삼켰고 그는 순식간에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의 손을 붙잡아 건져주시며 물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믿음과 두려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만나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문 에이고 에이미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였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풍랑보다 더 거대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겹의 장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니의 헬라어 에이고 에이미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who will be로 번역되어지는데 여기에 그 비동사는 히브리어는 하야, 헬라어로는 에이미에 해당이 됩니다. 히브리어의 이 하야 동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동사로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주의 최초의 말씀의 선포가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히브리어로는 여히 오르입니다. 여기서 여히가 바로 하야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는 예히에 아쉐르 예히에 바로 그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데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 곧 구속주로서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에서는 에이고 에이미가 예수님의 속성과 사역을 설명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등등으로 7번 반복하여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고 계시록에서는 구원의 완성자로서 등장하시는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창조주, 구원주의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잠깐 출렁이다 사라질 저 파도를 보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하며 영원히 살아있는 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CCM 노래를 찾다가 보니까 베드로와 관련된 노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고백, 또 시와 그림의 그 무리를 걷는 자. 근데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유튜브에서 베드로의 노래, 부제는 무리를 걸어야 한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이 노래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 내용이 오늘 이 장면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저 그분만 바라봤어. 방법은 하나뿐이야. 무리를 걸어야 한다면 파도를 보지 말고 그분만 바라봐야 해. 우리 인생길에서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가 날 삼키려 할 때 우리는 그분께 가려면 무리를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께 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거친 파도와 광풍을 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은 베드로의 제자 생활 내내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그의 신앙 여정은 위대한 영적 통찰의 순간과 처참한 인간적 생간에 그 순간이 놀랍도록 교차하며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한순간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의 영성의 최고도로 달했을 순간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임을 확인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위대한 약속으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고 바로 최악의 인간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님을 가로막으며 항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준엄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영적 통찰의 순간과 인간의 두려움의 순간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우리 안에 시몬 말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이 내적 갈등은 그의 생애 가장 어둡고 중요한 밤, 마침내 최악의 형태로 폭발하고 맙니다. 최후의 만찬자리, 베드로는 자신감에 차서 맹세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과 의지를 의지한 치명적인 교만의 맹세였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칼을 휘두르며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님을 지키려 했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대제사장의 뜰 차가운 숯불 앞에서 한 여종의 질문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저주하며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울었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그것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슬픈 예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변함없는 진실과 내 자신을 믿었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무게가 담긴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선 앞에서 그가 그토록 믿었던 반석 베드로는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이나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완전한 자기 파산을 알리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신감과 자기 의존, 스스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처절한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완전한 폐허 위에서 과연 무엇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실패로 인해 혹은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죄책감으로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 시몬의 이야기는 이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끝났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일하십니다. 베드로의 완전한 자기 파산과 절망의 눈물은 그의 남은 생애를 이끌어갈 위대한 은혜를 가득 담기 위한 텅 빈 그릇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의 부서진 반석 위에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은혜의 집을 세우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변화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나의 처지나 이 세상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며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